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보았죠. 짧게 다시 설명하자면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러한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믿음을 권면하는 서신서이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은요,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좀 반대가 되죠. 우리가 예수를 딱 믿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듣는 것은 승리예요. 그쵸? 승리고 잘 되는 것인데, 사실 성경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벨이죠. 아벨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 첫 번째 이제 의인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가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렇게 아벨뿐만 아니라 곳곳에 의인이 의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뿐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겠죠. 흔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직하면 손해야. 그런데 그 말을 부정하고는 싶지만,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내가 철이 들었다고 하면 그 말이 사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을 가만 살펴보면 이 세상은요, 창조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창조 원리의 질서가 원래 있었겠죠.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릴 때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새는 하늘 날 때 행복하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깨지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창조 이전의 세상처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우리가 마치 살아가는 것 같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들은 것에 대해 더욱 유념해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렇다면 그들이 들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요, 어떻게 근데 그 말이 시작이 되냐면, 그러므로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히브리서 1장을 전제로 2장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1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붙잡고 너희가 더욱 유념하라는 건데, 그렇다면 히브리서 1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의 영광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바로 너희가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당장에 보이는 현실 앞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붙잡고 계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고난은요, 로마 핍박에만 있었진 않았겠죠. 오래전 과거를 돌아보면요, 애굽의 포로 시대, 종이었던 노예 시대였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가 어지러웠던 사사 시대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왕정시대 때는 끊임없는 침략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신약 이전에 또 혼란스러운 그러한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으로 버틸 수 있었냐라고 하면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그 언약 하나로 그들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히브리서 1장에 기록한 것이겠죠. 지금 우리에게 그거 말을 쉽게 한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가 들은 것, 즉 너희가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더욱 유념해라. 다시 말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념하라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 살다가 한 번 예배에 참석한 것, 아니면 하루에 5분 정도 기도하는 것, 가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듣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유념하라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죠. 그래서 내가 예배 한번 참석을 하고,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문화를 접하고, 그런 식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권자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 주권자가 내가 아닌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의 주권자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큰 바다 앞에 떠있는 배와 같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이라는 큰 바다에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사실 내 기준이 명확하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왜 그거를 찾고자 하죠? 방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된다고 하면 나는요, 우리 이런 말을 하죠. 가난해도 되고 풍족해도 된다는 거. 왜? 뭘 해도 내 인생은 그분의 주권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요, 눈과 귀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인해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쉽게 풀이하면 내가 기준이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인들은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성경에서 말한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게 되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철저히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을 배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게 싫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느끼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좋아할까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힘되는 말씀이에요. 그게 예배 가운데 없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예배, 그 말씀과 예배 안에는 뭐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냐면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 내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죄에 반응하는 나를 발견하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죄에 반응하는 것을 발견하게 해야 되는 것도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말씀의 한 요소예요. 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불편하죠. 오늘날 어린 세대, 청년 세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충고, 권면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좀만 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꼰대. 이게 함부로 남발하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듣지 않아도 문제가 되긴 하겠죠. 오늘날 교회가 그것들을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길들여지며 충성된 자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나의 욕망을 신앙이라는 것에 투영시켜 얻고자 하지는 않느냐는 것을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표는요, 우리를 당신의 충성된 제자로 세우는 것이 목표인데, 우리는 우리의 지극히 우리 속에 가득 찬 종교성을 가지고 내 욕망을 거기에 투영시켜 그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목표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고 너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지금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이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너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누구죠?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율법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적용된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이 율법이 내 기준에서 불편해서 나 그렇게 살기 싫어. 백성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명확하죠. 너가 내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준으로 축복도 그리고 심판도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명확합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굉장히 명확하죠. 그렇다면 왜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불편하잖아요.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사실 불편하잖아요. 좀 이렇게 애매해야지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갈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정확한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율법을 통해 질서가 이 세상에 묻어진 그 질서를 우리에게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봐봐, 내가 명확하게 이 율법을 줄게. 근데 한번 봐봐, 너희들이 이게 얼마나 지키기 힘든지 한번 봐봐. 질서가 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들 얼마나 죄에 물들었고 너희들 얼마나 죄의 영향을 받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나를 얽매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거부하려고 하죠. 왜 그렇죠? 바로 우리의 죄된 속성은요, 여전히 하나님 반대편인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 서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된 상태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도, 예배도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 그것이 소용이냐? 내 마음에 들 때.
그리고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이기도 하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만으로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율법만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바로 내가 어디가 틀어졌는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그 내 죄는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진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율법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방향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즉, 내가 죄에 노출됐다는 것을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할은 하지만 그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제물로 죄를 드리는 것은요, 제물을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해요. 그 피는 결국 썩어질 것이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시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신앙의 기준은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가 되어져.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삶에 주어진 분량만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율법을 완성시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과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어떻게 기준으로 삼냐라고 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있죠.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성경을요, 좀 쉽게 소개하는 그 예배 자리에 내가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듣고 보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살아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셨습니까? 이 세상보다 크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큰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보다 크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을 했다. 큰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여기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말씀과 내 가치관이 부닥치면 오히려 말씀을 놔버려요. 내 가치관이 중요하거든요. 내 성격, 내 가치관, 내 성향 등이요.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란 것에 대한 인식이 먼저 필요합니까? 이 절망이 전제가 되어야만 우리에게 크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대속 제물이 되었는지가 믿어지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죠.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을 해야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출발하지 않고 내 욕망을 투영시켜서 어떤 걸 얻고자 하려고 하니까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우리의 비전을 성취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부속품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제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저 꽤 열심히 예수 믿었거든요. 청년 시절요. 만약에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저는요, 실패한 인생이고 사람들한테 조롱받아야 될 인생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구원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었고 구원을 완성시킴으로 우리의 인생은 마감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고 목표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내게 주신 분량만큼 살아내는 것이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 소망도 없고 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길을 잃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은요, 시편 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팍 쓴 게 아니에요. 시편 8편은 어떤 내용이죠? 다윗이 목동 시절 혹은 그 시절을 생각하며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대해서 쓴 시라는 것이죠. 당시 다윗은요, 그 시를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를 인용하여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장 8절부터 9절의 내용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원래는 복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왜 그렇죠? 죄로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하심이라. 죄를 자각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인이 왜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경험했나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한 목적,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당신의 큰 영광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파기했어요. 그렇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겠죠. 그러면 인간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시켜줄 책임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됩니다. 신이 계시는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라는 불평과 불만을 하겠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죠. 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는 구원의 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었지만 그 누구 하나도 그 율법이라는 기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나를 기준으로 너희가 이 땅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어, 이 자리에서 제가 거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개죽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뭐합니까? 우리가 죽고 1년, 2년 뒤면 우리의 이름은 잊혀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증조부 아니면 고조부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마 모를 겁니다. 최대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의 조부모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죠? 개죽음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예수님은요, 단순히 내가 겪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또한 믿는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시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쉽게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 중입니다. 진짜 순간순간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주신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제 인생 속에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한번 맡겨진 인생을 최대한 살아내 볼까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게 맡겨진 삶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죄인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사랑의 확증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천사를 창조하시니까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은 치욕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치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를 가르쳤던 사람이, 저에게 어떤 걸 가르쳤던 사람이 저한테 다시 배워야 돼요. 치욕일까요? 치욕이 아닐까요? 치욕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천사를 창조하시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왔어요. 그런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죄인된 인간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죽음과 고난을 받으신 그곳까지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증이며 이 사랑을 근거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관념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가르쳤던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배운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치욕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예를 들어 지혜라고 하겠죠. 우리는 그것조차도 자존심이 상해하는데 예수님은요, 그뿐만 아니라 죽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 그 내용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긴 또 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어떤 관계죠? 친구 관계입니다. 요나단은요, 사울의 아들이고 다음에 왕이 될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다윗을 도와주죠. 그 이유를 보니까 왜 다윗을 도와주냐라고 하면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돕다 사울에게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 편이니까 사울이 악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울은 뭐 언약을 몰라서 저래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책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 왕조가 들어서면 사울의 가문은 멸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 역사 아닙니까? 한 왕조가 들어서면 그 전임의 왕조는 없애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간성 어느 곳에도 두 왕조 가문이 공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돕죠. 근데 굳이 이렇게 돕지 않아도 돼요. 요나단과 다윗은요, 그냥 또래가 아닙니다. 20년 이상 차이 나는, 그렇게 갭이 많이 차이 나는 관계예요. 내가 진짜 다윗을 좋아한다면 내가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줘도 됩니다. 근데 요나단의 결정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요나단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에서 죽는 겁니다. 편하게 죽지도 않아요. 비참하게 죽죠. 요나단은 어떻게 해도 개죽음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도 개죽음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요. 자신의 버진 다윗도 신실하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언약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개죽음이라는 거예요. 전장에서 비참하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 모습이죠. 기대하지 않은, 내가 피하고 싶은. 근데 이 요나단의 삶은요, 예수로 보면 바로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사 자신이 죽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죠.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는 세상적 가치를 우리는 상상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요나단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죽었을까요? 진짜 요나단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올 거야 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근데 그의 그 선택이 예수까지 이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복음 때문에 희생한 그 선택이 구원의 완성까지 이루어질 줄은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엔 알겠죠. 요나단이 이 모습을 천국에서 본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가치와도 연결이 되죠. 세상은 교회를 욕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내 삶을 드리나요? 우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건 예수와 연합한 자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죽었다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다시 생명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다음 모습은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희생으로 다윗은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다윗은 그 희생을 통해 얻게 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다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바로 왕이 되었나? 아니요. 여전히 도망가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묵묵하게 살아냅니다. 미친 척을 하고요. 살아내기 위해서요. 언제까지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까지 살아냅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아마 저랑 1년 동안 이 교회를 같이 은혜를 받으신 분은 알 거예요. 예배 시간을 왔다 갔다 하고 우선 저녁에 드린다는 것 자체가 고단합니다. 그렇죠? 거리도 멀고 그 곳에서 눈치를 보고 진짜 다른 3자가 보면요, 저 교회는 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해요. 언제는 드리지도 못할 때가 있고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너무나도 많았고요. 그렇죠? 예배 시간을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경험한 건 무엇이죠? 그럼에도 이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또 다른 모습의 복음의 능력이겠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주어진 그 삶을요,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고요? 무엇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들은 것, 즉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고 계신가요? 이 구원은요, 내 느낌만으로는 절대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은 각기 다르겠죠.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강렬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5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함으로 예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말씀과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도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과정이 믿음의 과정이고, 두 번째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싸움의 삶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체험이 먼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움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주관적인 지식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객관적 지식이죠. 이 둘 중 어떤 한쪽으로도 치우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편협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 자꾸 자극에 앞서면 그 자극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덜하면 심리적으로 가겠죠. 근데 배움, 지식적 쾌락에 목을 맨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율법적이고 너무나도 냉소적인 신앙에 머물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내 경험이나 내 지식보다 더 크십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만큼 신뢰를 합니다. 담대하죠.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 때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칩니다. 신앙의 분투가 우리 인생 속에 믿음의 분투가 시작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잊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사적으로 저 만나는 거 말고는 제가 여러분 없습니다. 유일한 프로그램은 예배겠죠. 예배가 큰 교회처럼 엄청난 프로그램 멋지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게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소개시켜 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나를 세우시고 낮추신 건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가 예수를 구주임을 고백하고 믿게 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를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지켜내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준이 없는 시대 속에 믿음을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한 주간도 예수를 꽉 붙잡고 그분을 기준으로 삼아 승리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을 제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말을 기억하는 정도에서 끝난다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요. 바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가 하나님 뜻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이를 가르쳐서 이렇게 세상은 부르죠. 성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모든 성도는 아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